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11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시험이라는 여러분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시험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도 있지만 마귀도 주는 시험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는 시험과 마귀가 주는 시험은 여러분 근본적으로 여러분 다릅니다. 여러분 이 마귀가 주는 시험은 여러분 죄로 유혹해서 우리를 죄를 짓게 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며 그리고 우리의 육과 영을 죽여서 지옥에 가게 하는 것이 이것이 마귀가 주는 시험이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여러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그 시험을 인식했으면 좋겠는데 그 시험을 깨닫기 인식하기가 여러분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을 보면은 본인이 시험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시험에 들지 못한다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는 장면인데 마지막 마귀의 시험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마귀의 이 시험의 패턴은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 동일한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여러분이 진리를 알고 있으면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시험하는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말씀을 배워야 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눈에 보이는 시험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시험도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영육 간에 강건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마귀의 시험에 빠져서 주님을 떠나고 몸된 교회를 떠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 시험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눈으로 보는 데서 여러분 시험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마귀로 인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거주하던 이 아담과 하와가 왜 죄에 빠졌는지 왜 시험에 빠졌는지를 보면 우리들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이 아담과 하와에게 제일 먼저 보여준 것이 무엇이었냐면 여러분 동산 중앙에 그 실과는 먹지 말라고 했던 이 선악과를 보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금 마귀가 눈으로 잘못된 것들을 보여줬지만 그 잘못된 것들은 감추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들에게 비춰줌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단 역시 우리 예수님을 시험하시는데 어떻게 여러분 시험하냐 하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마귀가 시험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귀가 이 시험한 것은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 안목의 정욕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로 욕심을 갖게 하고 정욕을 갖게 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하게 하는 마귀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보니까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세상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우리가 조심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시험에 들 수 있고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정욕들은 어디에서 왔냐 하면 세상에서부터 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가 누구입니까? 마귀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좀 더 영적인 것들을 바라보고 추구하고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임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는 것이 영성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보느냐에 따라서 영성이 있을 수 있고 우리가 뭘 보느냐에 따라서 영성이 없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영성이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참된 영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고 기도를 많이 하고 오래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여러분 이것이 영성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본질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참된 영성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성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계셔야 되고 그 예수님으로 모습으로 날마다 닮아가는 것이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영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성은 눈에 보이는 것들로 여러분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눈에 보이는 것들로 세상의 것들로 저와 여러분들을 유혹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죄를 짓는데 그 죄를 짓는 가장 첫 번째 시작이 무엇이냐면 보는 것에서부터 여러분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보는 것 역시 우리가 볼 걸 봐야 되고 보지 말아야 될 걸 보는 거 보지 않는 것이 이것이 영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세상에 나가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가정에서 교회에서 예배하다가 여러분 저 시내 한번 나가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화려하고 여러분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먹고 마시고 입고 즐기는 아름다운 것들이 여러분 즐비한 거예요. 그때 돌아오면서 그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기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저거 내가 사고 싶다. 아, 저거 갖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드는 데는 시작은 무엇이냐면 보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를 안 보다가 드라마를 보면서 이런 멋진 남자를 보고 멋진 여자를 보면은 아 내가 다시 결혼하면 내가 저 남자랑 결혼하고 싶다. 내가 다음번에 내가 어떤 능력이 되면 아 저런 여자랑 살아보면 정말 좋겠다. 집을 보면서 야 내가 저렇게 정원이 넓고 저렇게 으리으리한 집에서 내가 살고 싶다.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어디서 드냐면 눈에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 두고 생각을 하면서 마치 말씀을 묵상하듯이 세상에 보기에 아름다운 것들을 보고 생각하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들어옵니까? 욕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탐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뭐라 말씀하셨냐면 이것은 탐심은 우상숭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상숭배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보여주는 것은 아름다운 것만 바라보고 그 뒤에 있는 실상은 여러분 보여주질 않는 거예요. 그 이 정욕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영혼이 죽어가는 것, 또한 실제로 우리 영 가운데 무엇이 유익이 되는지는 마귀가 철저히 가리고 눈에 보이는 것, 내 육신에 좋은 것, 내게 쾌락을 주는 어떤 자극적인 것들을 보게 만들어서 우리를 죄짓게 하고 미혹해 하는 것이 이것이 마귀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보는 것은 영성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보지 말아야 될 것들을 보지 말고 봐야 될 것들을 보는 그 지혜로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 세상의 것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구하고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에 빠지는 이유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여러분들이 구하고 바라고 갈망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자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마귀의 정체에 대해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계시록 22장 10절 말씀 보니까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어떤 자입니까? 미혹해 하는 자예요. 여러분들을 죄짓게 하고 여러분들을 지옥에 끌고 가게 하는 것이 이것이 마귀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우리를 죄를 짓게 하고 나쁜 것들을 마시게 하고 먹게 하고 또 우리의 것들 도둑질해가는 그런 것들이 눈에 보여진다라면 절대로 빼앗기지 않겠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세계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넓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누구와 싸우고 있냐 하면 치열하게 마귀와 그 악한 영들과 싸우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싸움에서 우리가 지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하는 주된 일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미혹해 한대요. 뿐만 아니라 그 요한계시록 22장 10절 말씀 보니까 거짓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가 아비 마귀를 닮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 미혹해 하는 자고 여러분 거짓을 말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실상을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우리 믿는 사람들이 똑같은 것들을 바라본다면 여러분 이 사람이 여러분 뭔 그리스도인이겠어요?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의 다른 점이 여러분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는 것의 차이라면은 여러분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 뭐 어떤 여러분 영적인 유익이 있겠냐, 다르다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안목의 정욕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보이는 것의 중심을 바라보는 자가 여러분 지혜로운 자요, 깨어있는 자요, 참된 그리스도인임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전도서라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 전도서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거짓됨, 안목의 정욕의 현실을 정확히 말해주는 책이 여러분 전도서입니다. 이 전도서는 단지 우리에게 지혜만 주는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전도서를 우리에게 허락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세상의 실상을 똑바로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해라.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이, 자라나는 자녀들이, 또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마지막 때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시험 당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마귀에게 미혹당하고 시험 당하지 않으려면 여러분 전도서를 많이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서의 저자는 솔로몬이에요. 여러분 전도서 1장 2절 말씀 보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헛된다는 말을 여러분 몇 번 합니까? 여러분 5번을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지혜를 많이 받은 이 솔로몬이 말하기를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름답기 때문에 많이 갖고 싶고 많이 취하고 싶고 많이 누리고 싶지만은 자기 자신이 모든 것들을 누려보니까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5번 헛되다라고 여러분 말할 정도면 여러분 말 다 한 것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 12절 말씀 보니까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한 나라의 왕이 되어서 모든 것들을 누려보니까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왕이 어떤 왕입니까? 가장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속에서 가장 풍요를 누렸던 왕이 여러분 솔로몬이고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했던 지혜를 가진 사람, 이 지혜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하죠. 이 지혜를 가진 이 솔로몬의 말이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말씀 보니까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17절 말씀 보니까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여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솔로몬이 모든 것들을 갖고 모든 지혜가 있지만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자라가면서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니고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면서 우리들은 무엇을 꿈꿉니까?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한 만족함과 풍요를 위해 살아가죠.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의 말, 전도서의 말씀으로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헛되다. 그렇다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더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위의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어떤 그들이 인간적으로 생각했던 어떤 메시아의 행한 일들을 직접 보게 되니까 이분이 왕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될 때 한 자리씩 차주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오른편에 있겠다, 내가 왼편에 있겠다라는 기대를 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과 달리 십자가 못 박혀 처참하게 여러분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죠. 그런데 그 뿔뿔이 흩어진 그 제자들을 예수님이 친히 찾아가십니다. 그들의 고향 땅에 가시고 그들이 걷는 길에 함께 하시면서 찾아오시고 방문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죽음 가운데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정확한 십자가의 복음을 그들이 깨닫고 그들이 마땅히 이루어야 할 그 하나님의 나라, 또 우리가 죽지만 부활의 그 소망이 그들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은 어떤 사람이 되냐면 이제는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것들로 육신의 정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안목의 정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들을 바라보고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요한 빼고는 다 순교를 당합니다. 왜 순교를 당합니까? 내 목숨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이 십자가에 못 박아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니까 여러분 그들은 세상과 다른 차원의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지금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 천국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 이 세상의 것들은 썩어질 것들이고 멸망할 것들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취해야만 살아갈 수 있지만 우리들은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할 것은 육신의 것이 아니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고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사실들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서를 읽으면 여러분 우리의 안목의 정욕들, 육신의 정욕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지는 여러분 은혜가 부어집니다. 여러분 어쩌면은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책 중에 하나가 저는 전도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모든 죄가 여러분 눈에 보이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지거든요. 여러분 오늘 눈에 보이는 영성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눈으로 보여지는 욕심과 또한 여러분들을 붙잡는 걸림돌이 여러분 가운데 없도록 항상 여러분들이 이 땅의 것들을 구하지 않고 영적인 것들을 바라보며 영적인 것들을 추구하고 하늘의 것들을 바라보고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마귀는 감언이설로 우리를 미혹하여 유혹하여 죄를 짓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세상적인 하나님이 주신 어떤 윤리가 있고 도덕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되면은 유혹이 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이렇게 보면은 학교 앞에 문방구가 있어요. 문방구가 있으면은 불량식품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지금은 깨끗하게 만들고 위생적이지만은 그 당시에 출처 뭐를 어떤 그런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만든 것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선생님들이 그런 말을 하죠. 실제로 막 아이들이 먹고 배를 아픈 경우가 있으니까 먹지 말라고. 근데 눈에 보면은 이런 어때요? 다 먹고 와요 이렇게 여러분들. 다 먹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면은 여러분 먹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세상의 죄도 마찬가지고 우리 음란한 것도 여러분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하면은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것이 내 육신을 좋게 만들이라는 그 생각에 붙들리게 돼서 바라보게 되고 만지게 돼서 여러분 죄를 짓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는데 어떻게 유혹하냐 하면은 거드름을 피우며 이 모든 것들을 다 너에게 줄 것이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주겠다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 진짜일까요? 거짓말일까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여러분들. 마귀가 예수님 앞에 거짓말을 하지만 실제로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말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공중권세 잡았대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 실제로 이 땅에 공중의 권세를 잡은 것이 이것이 마귀입니다. 그러면서 이 마귀가 예수님 앞에 네가 경배하면 네 눈에 보이는 것들을 다 너에게 주겠다. 예수님께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감언이설은 여러분 예수님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에게도 동일하게 여러분이 미혹하는 여러분 어떤 이유가 되는데 마귀가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 선악과를 보여주면서 뭐라 말하냐면 네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돼.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보게 하고 감언이설로 마귀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보는 것으로 유혹받고 또 감언이설로 여러분이 여러 가지 어떤 시험거리 그 죄의 유혹들로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잠언서 5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니까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러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고 이 감언이설이 무엇처럼 느껴지냐면 꿀과 같아요. 여러분 꿀 다 드셔보셨죠? 그러니까 꿀 한 번 찍어 먹으면 한 번에 안 끝납니다, 여러분. 특별히 어린아이일수록 또 먹고 싶고 또 먹고 싶고 손가락 찍어 먹고 나중에 숟가락으로 퍼먹고 숟가락으로 퍼먹고 나중에 이렇게 들어 먹어요,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 감언이설과 같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우리가 그것들을 보게 되면 그것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좋아 보이고 나를 기쁘게 만들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마약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세상의 어떤 좋아 보이는 거 아름다운 것들이 모두가 여러분 좋아 보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 멋진 차 타고 좋은 옷 입고 누리며 살고 얼마나 여러분 좋아 보여요. 그것을 준다고 하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여러분 죄를 짓기도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마귀가 하는 일은 여러분 가모니설로 여러분들을 미혹하고 여러분들을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먹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잠언서 5장 3절을 얘기했는데 4절과 5절 말씀 보니까 나중에 습과 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결국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하는데 우리를 죽이는 것이래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도박도 마찬가지. 처음에 재밌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결국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숲과 같이 쓰게 만들어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재산을 탕진하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도박이고 여러분 이것이 중독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들을 누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똑바로 보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들을 바라보고 하늘의 것을 소망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주시는 풍요는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머물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나그네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린 본향이 있대요. 본향이 어디입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 보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면 우리는 어떤 자가 되냐면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우리의 소유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보기에 아름다운 것들을 보고 바라보고 먹고 마시고 찾아가는 자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입히시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마시게 하는 것들을 먹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양식을 먹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귀의 달콤한 속삭임에 여러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좀 딱딱해 보이고 써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데 그들의 목적지가 어디냐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땅 가운데 그들이 받아야 될 훈련이 있었어요. 근데 그 훈련이 어디에서 훈련을 했습니까? 광야에서 훈련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광야에서 여러분 어떤 훈련을 했냐면은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먹이고 하나님이 마시게 한 것만 먹는 훈련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무엇을 먹었습니까? 여러분 반석에서 바위에서 물을 내 먹이셨대요. 이것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힘으로 여러분 물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니죠. 여러분 반석을 내서 여러분 물을 먹이신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만이 물을 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먹은 것이 무엇입니까? 만나예요. 여러분 만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달콤하고 맛있다고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달콤하고 이 맛있는 것도 여러분 하루 이틀이지 수십 년간 여러분 만나를 먹는다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그 훈련을 당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것으로 만족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예수님 믿으면 잘 돼, 예수님 믿으면 복받아. 물론 맞습니다. 잘 되고 복받아요. 그런데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 인간적인 어떤 정욕에서 바라보는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다 돈 벌고 여러분 다 건강하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님 안 믿겠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것은 이 땅에 있지 않고 여러분 하늘의 것에 있다고 말하는데 하늘의 것을 우리가 취하려면 우리가 연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연단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통과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세상의 달콤한 것을 찾아다니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지금도 다시 오실 이 땅 가운데 재림하여 오실 하나님의 역사의 완성을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시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여러분 절대로 혼자 일하시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한대요. 그럼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일하려면은 물질을 줘야 건강을 줘야 그 건강과 그 물질로 그 지혜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지 않겠습니까? 어떤 이들에겐 지혜를 줘야 될 사람이 있고 어떤 이들에겐 건강을 줘야 될 사람이 있고 어떤 이들에게는 물질을 부어줄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여러분 물질을 여러분 감당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물론 내가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물질 감당이 잘 감당해서 근데 좀
티가 잘 나잖아요, 여러분들. 어? 좀 멋있어 보이고. 근데 우리가 여러분 어? 어떤 헌신하고 수고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로 부르셨더라면, 아이 나는 예수님 계속 매일 일만 해. 어? 남들이 하기 싫은 일만 해. 이거 빛도 안 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든 것이 빛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하나님께서 물질에 여러분 복을 주시겠어요? 이 물질에 대해서 안목의 정욕이 없는 자들, 육신의 정욕이 없는 자들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쓰게 할지 모르니까 우리는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 또 먹는 것, 마시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고,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좋은 한목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반드시 일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이 마귀의 달콤한 속삭임에서 여러분 물리쳐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알아요, 대부분 이것이 죄라는 거를. 근데 여러분 우리들이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은 나에게서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부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성령 충만함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여러분 기도와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누리지 아니하면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여 성령 충만함 받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저도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죄인 줄 알아요. 죄인 줄 알고 너무 달콤해 보여서 또 그것을 무시하고, 이게 과연 나에게 해를 입히겠어? 이런 교만한 마음 때문에 여러분 죄를 짓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알고도 죄를 져요. 여러분들 알고도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시간이 오래되어지면요, 여러분 우리의 영은 죽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시간이 오래되면 안 돼요. 내가 죄에 대해서 내가 물러나고 죄에 대해 넘어지는 일이 있다라면 여러분 더 이상 오래 여러분 그것들을 두지 마시고, 금식을 해서라도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 마귀가 어떻게 하냐면 그때부터 여러분 마귀가 본심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9절 말씀 보니까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경배하라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일인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여러분 1장부터 마지막까지 여러분 계시록의 여러분 한마디 핵심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엇을 경배하느냐예요. 무엇을 경배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을 무엇으로 마지막에 유혹하냐면 나를 경배하게 유혹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사랑하게 되면 돈을 사랑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요, 돈을 경배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의 것들을 경배하고 높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귀가 유혹하게 하고 가머니설로 관심을 갖게 하고, 그리고 난 후에 마귀가 한 것이 무엇이냐면 나에게 절하면, 나에게 경배하면입니다. 간교하게 예수님을 속입니다. 바로 마귀의 이 본심을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따라합시다.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면 여러분 사탄이 압니다. 나하고 같이 있고 싶어? 강하게 말해야죠.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은 누가복음 1장 3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릴 권세를 주셨다고 분명히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약속이 더 가까워 보입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는 게 가까워 보입니까? 눈에 보이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한 이유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마귀를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천국이 보입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의 천국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천국이 영적인 눈으로 열려져야 천국이 보여지고 하나님 보여주셔야 천국이 보여지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것들이 더 눈에 현실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당하는 것이고 가먼 이설에 속아 넘어가는 것이고 하늘의 것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땅의 세계보다 영적인 그 하나님 말씀하신 그 하늘의 세계를 분명하게 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영광은 여러분 마귀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주는 걸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우리 예수님은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있었냐 하면은 하나님 말씀 보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영광과는 비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을 우리 예수님이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사단아 물러가라는 말을 여러분 몇 번 하셨을까요? 2번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아 물러가라고 외친,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강한 어조로 말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아주 그냥 이거는 그냥 말로 하면서는 안 될 것 같아. 내가 뭔가 행동해야 돼. 그때 한 말이 여러분 사탄아 물러가라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언제 하셨냐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그것에 반대하는 말을 한 제자들과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사단아 물러가라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자신이 분명히 걸어야 될 길을 안 거예요. 그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거든 뭘 지고 따르려고 말합니까?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영광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의 영광은 예수님처럼 우리가 마땅히 져야 될 십자가를 져서 마땅히 이루어야 할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이 이룰 때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놀라운 하늘의 영광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는 거예요. 마귀들은 여러분들을 경배하라고 여러분들을 미혹하고 유혹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넘어가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영광 가운데 있잖아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린 그 영광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자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고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광을 누리려면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지하들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들이 져야 될 십자가를 예수님과 같이 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얻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영광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썩어져 갈 것들을 여러분 바라보면서 그것들을 마음에 품고 그것들에 붙들려가지고 질질 끌려다니는 삶, 우리가 잘 먹고 잘 입고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지만 결국 그것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 그 보여지는 그 실체를 알아야 된다라고 전도서의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져야 될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여러분에게 맡긴 십자가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성도로서, 여러분들이 맡겨진 직분, 집사로서, 안수 집사로서, 장로로서, 목사로서 여러분 져야 될 십자가가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겁게 여겨서 부담이 되고 교회 섬기기 싫고 하나님 일하기 싫고 인색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것으로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하늘의 것을 얻으려면 우리의 밭을 팔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것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취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사단아 물러가라고 말했어요. 이 말씀을 그 중심을 들여다보면은 어떤 단호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타협하지 않는, 뭘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께 말씀한 그 말씀은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마귀에게 이 세상의 것들로 말미암아 미혹당하고 유혹당하지 않으려면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단호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물러 터지면 마귀에게 여러분 유혹되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마귀가 하나님 말씀이 아닌 세상의 것들로 여러분들이 유혹을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담대히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광야 가운데 시험할 때 그 이긴 힘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겨진 게 아닙니다. 마귀가 떠난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대적했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법이기 때문에 마귀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의 것들을 먹고 마실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안목의 정욕 또한 우리 육신의 정욕을 이기려면은 하나님 말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은 나는 도저히 이 말씀을 양보할 수 없어, 타협할 수 없어라는 단호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 마귀를 여러분 이긴 궁극적인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단호함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져야 될 그 십자가를 우리가 짊어지며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여 우리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아니면 우리가 정말 깜빡 속을 만큼 아름다운 것들로, 보기 좋은 것들로 여러분들을 유혹하거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알아가고 성령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붙들고 단호하게 마귀를 대적한다면, 마귀는 절대로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잠깐은 시험에 빠질 수 있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근데 절대로 마귀에게 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잠깐은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자, 하늘의 가치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은 세상을 이길, 마귀를 이길 넉넉한 힘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보니까 마귀를 이기는 데 있어서 마귀를 어떻게 이기는지 우리들이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님은 대적할 때 마귀를 이긴다고 말을 했어요. 근데 야고보서 기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마귀를 이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날마다 말씀 읽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묵상해야 되고, 주일 설교 들으면, 예배 설교 들으면 주일학교 아이들 말하는 것도 귀를 쫑긋하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말씀을 듣고 그 순종할 힘을 성령을 통해 공급받고,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말씀에 순종할 수 없어요. 오늘 여러분 말씀 듣고 오늘 목사님 말씀 좋네, 나가보세요.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보면은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미혹당합니다. 여러분들 이길 힘이 1도 없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성경 말씀이 아니더라도 안 좋은지 알면서도, 우리를 망하게 하는지 알면서 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 알면서도 여러분 죄를 짓는 거. 그래서 여러분 교도소에 죄수들이 넘쳐나는 겁니다. 더군다나 도덕과 윤리도 여러분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인간이, 탐심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 해를 입혀서라도 우리의 것들을 탐하는 인간들이 하나님 말씀 어떻게 지키겠어요? 더 부담스러운 거라고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 말씀대로 살아갈 힘은 어디에서 공급되어지냐면 하늘에서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성령 충만함 받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에게 도우실 힘이 있으니 내가 오직 여호와만을 내가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거할 때, 하나님은 모든 시험과 모든 유혹에서 나를 이기게 할 뿐만 아니라 내가 져야 될, 마땅히 져야 될 그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내가 주의 종이 될 줄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 가운데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 마귀를 이길 때 이 본 말씀 보니까 기록되었을 때 이것이 뭐예요? 마귀가 뭐라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지 않느냐, 하나님 말씀하셨지 않느냐, 단호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요, 여러분 참 비인격적인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무식한 사람이라고 들을 수 있고, 꽉 막힌 사람이라고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대학교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시라는 거예요. 순진한 걸 넘어서 바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시대에 덜 떨어진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님처럼 이런 고백을 합니다.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난 이렇게 할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난 이 길로 갈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내가 죄들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입에 떠나면 안 돼요. 세상의 풍조가 아무리 바뀌어도 이 성경 66권의 1.1핵도 여러분 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친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여러분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그것이 내가 생각하기엔 부족하다 할지라도 후회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양식으로 인한 그 풍요로움과 그 풍성함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누린 이 솔로몬이 헛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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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했던 것처럼 헛된 것들을 알고 우리 하늘의 것을 소망하며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이 마귀의 시험을 오늘 예수님이 이겨내신 것처럼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여러분들은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성령님이 우리 계시기 때문에 잠깐은 시험 들고 잠깐은 죄를 짓고 잠깐은 넘어질 수 있지만 영원히 넘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죄로 죽을 수는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우리 주님이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성령의 불이 뜨겁게 여러분들의 심령에 쏟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승리하신 분이기 때문인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은 예수님, 그리고 우리도 인간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신 길을 우리가 따라가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승리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승리자이십니다. 오늘 세상에 묶이지 마시고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 보기 좋은 것들에 붙들리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 영광 위에서 여러분들이 져야 될 마땅할 십자가를 지시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고, 여러분 하나뿐인 인생, 여러분 주의 일을 하십시오. 여러분들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지 말고 하늘의 것들을 구할 때 하늘의 차원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어주셔서 저희 좋은 나무 교회가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물질을 통해서 사용을 받았으면 좋겠고, 또한 여러분 은사를 통해서 사용받았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들의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 좋은 나무 교회가 쓰임받았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몸에 수고, 다른 사람들 하찮게 여기지만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좋은 나무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